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2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금주의 리딩 지저스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11장인데요. 오늘은 그중 11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과 1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pat모 섬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화산으로 인해 생성된 바위 투성이의 작은 산들로 이루어진 pat모 섬은 로마 제국이 정치범이나 중범죄자들을 유배시키던 여러 섬들 중 하나였는데요. 길이 12km, 폭 7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며 오늘날의 튀르키예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이 섬에 유배된 상태였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주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벗기다, 폭로하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계시 또는 묵시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 책은 요한의 계시록 또는 요한의 묵시록으로 불립니다. 감춰져 있던 비밀을 밝히는 이 책은 묵시 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었기에 상징과 환상들과 종말론적 관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합니다. 때문에 해석을 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을 역사적인 실제 사건들과 일치시키려는 해석인데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짐승은 교황이 될 수도 있고 666은 바코드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 전쟁이나 3차 대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자신들이 그 시대에 하는 경험들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흑사병이 퍼졌을 때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을 흑사병과 연결시키는 해석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관점은 많은 한계를 지닙니다. 무리하게 계시록의 내용과 역사적 사건들을 일치시키려 하다 보니 억지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과 일치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죠. 이 견해를 따른다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범주를 벗어난 관념적인 책입니다. 예를 들면 사단의 결박은 실제적으로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이며 천년 왕국도 실제로 의인들이 통치하는 문자적인 천년의 왕국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종류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과 상징들을 단지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거나 일어날 일들이며 문자적으로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다만 어디까지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어디까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과거주의 혹은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요한이 살았던 1세기의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해석하려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계시록에 담겨 있는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 사이에 모두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이 1세기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며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한 시대로 제한하여 읽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요한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바처럼 이 책에 기록된 계시 모두가 그 시대에 종료되고 완성되는 일이 아닌 상당 부분은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는 미래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이러한 과거주의적 해석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관점으로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나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어떤 관점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답이 되는 관점은 되지 못합니다. 모든 각자의 관점들이 장점이 있지만 또 한계도 지니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천년 완국이라는 주제입니다. 열거했던 그 해석의 관점에 따라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집니다. 전 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 천년설에 의하면 재림 이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게 되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설립과 로마 제국의 국교화를 통해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교회 전성기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또는 복음의 점진적인 전파를 통해 재림 전에 인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견해죠. 무천년설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 현재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기에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은 없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 역시 앞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해석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약점과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맞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나는 이 설을 지향한다. 또 이 설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뭐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 책이 묵시라는 장르에 속한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1세기 소아시아 7교회의 정황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속한 일임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환상과 숫자가 비유나 상징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적인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시키려 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느 하나의 해석을 받아들여 단전적이고 단편적으로 읽기보다는 여러 관점들이 가진 장단점을 고려하며 또한 성경 전체의 신학적, 교리적인 맥락 안에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에 대한 교훈들, 특별히 감람산 강화 같은 그런 맥락 안에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해석의 관점은 다양하지만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셨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키기 위해 그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마지막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요한을 통해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은 조금씩 넘어가면서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11장은 6가지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11장의 핵심 주제는 10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재앙의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1장이 다루고 있는 말세에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예언자적인 증인의 사명 이야기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생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두 증인의 여정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따라 걷는 여정으로 묘사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이 말세의 사명은 단지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을 넘어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통해 요한은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두 증인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1장을 해석하는 데에도 여러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하며 본문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그 중에 보다 보편적인 한 관점을 택하여 본문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1장은 성전 측량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측량하라 하심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당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고 교회와 성도가 너무도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던 이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성전 바깥마당과 세상의 경계벽을 허물라는 뜻입니다. 성전의 바깥마당 역시 성전의 일부인데요. 세상과 성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42달이라고 표현된 한시적인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인생에도 이런 시간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은 인생임에도 다치고 병들고 핍박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한시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 다음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숫자이며 증인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은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두 증인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1260일, 42달,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언할 것입니다. 두 증인을 헤아리는 시도가 엄청난 고난의 시간으로 임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 그 누구도 이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들은 권능으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그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노임받은 사단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두 증인을 이기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사단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사단이 죽인 두 증인의 시신은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 큰 성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소돔은 음행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죄악들을 상징하며 애굽은 성도가 당하는 핍박과 환란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현실들이죠. 버려진 두 증인의 시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다가 숨진 그리스도 제자들의 시신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죽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시신을 장사 지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시신을 길에 유기함으로 시신까지도 능멸합니다. 10절은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사는 자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기에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두 증인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구절은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나 군대가 된 것처럼 버려진 두 증인의 시신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 일어섭니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처절한 삶의 현장, 절망의 자리, 피눈물의 자리, 마침표가 찍혔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부활과 부흥이라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고 두 증인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장면을 원수들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 걷는 참된 믿음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높이실 것이며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성의 일부가 무너져 7천 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지진은 심판의 전형적인 표현이며 일부가 파괴되고 전부가 아닌 일부가 죽었다는 사실은 남은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지 않아 먼저 심판받은 이들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일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땅의 길을 걷다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증인의 예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조금 엿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마음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재림, 휴거, 천년왕국,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에 대해서 큰 틀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이 있는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